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 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뇌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꾸지요. 간밤에 꿈도 꾸지 않고 정말 시체처럼 잤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억을 못할 뿐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심장과 더불어서 계속 움직이는 게 뇌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출구할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4강까지 오르는 놀랄만한 성적을 거두었죠.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 응원단 문구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붉은 천에다가 흰 글씨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표어를 두르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 꿈이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꿈의 본일이 생시에 비슷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필연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우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꿈을 꿨을 때 정말 생시에 딱 들어맞는 꿈을 꾸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정말 아주 작은 거죠. 그래도 그것이 한번 맞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상이 강렬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게 되고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람의 꿈과 다른 하나님의 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람이 그냥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모자이크처럼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인간의 드림과는 다른 비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인들은 일생에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에 꿈에서 유럽의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꾸게 된 다음에 선교의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율법에 좀 얽매인 부분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기 전 욥바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서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 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율법에서 금지 먹지 말라, 금지한 그런 동물들이 담긴 큰 보자기 같은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또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 한 것을 제가 감히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인 네가 감히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먹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룩해진 것이니 네 생각대로 이건 부정하다, 이거는 깨끗하다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희한한 꿈이다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장교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꿈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방인인데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를 보고서 사람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율법에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죠. 사람이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죠. 새로운 방면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모르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가요. 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초를 가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길을 가다가 풀을 예사롭게 지나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보게 되는 거죠. 그 분야에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사람이 꾸는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해몽,
뭐 신문에도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꿈의 해몽 사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꿈에 대해서 상담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다른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꿈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적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이 생각나시죠?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잘 되기도 했고 또 꼬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꼬였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꿈에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 듣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거든요.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한 소리 들었습니다. 다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둥, 해달별이 자기에게서 절을 했다는 둥,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들을 때 기분이 항상 참 나쁠 만한 일이지만 꿈에서 자기가 보게 된 것을 그대로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지만 또 꿈에서 또 본 것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요셉이 바로의 눈에 들어서 요셉의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의 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런 곡식단의 꿈이라든지 그 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이라든지를 보면은 그게 사람의 꿈이었다면 요셉은 지극히 출세지향적인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여야 속이 풀리는 사람,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야 마음이 편한 사람. 근데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자나깨나 뭐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 중에 한 사람처럼 내 꿈은 대통령이라고 학창시절부터 써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바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장차 되게 될,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죠.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 다음에 그때 이걸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의 꿈은 그렇게 사람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의 꿈과는 다른 또 유명한 꿈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꿈입니다. 야곱의 꿈. 야곱의 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꿈을 꾼 것이죠. 아시다시피 야곱은 요셉과는 좀 다른 사람이죠. 둘째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잠깐 사이에 형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동생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은 참 억울해요. 그냥 산파가 먼저 보고 꺼낸 사람 먼저니까. 혹은 또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꺼내기 좋은 애부터 꺼낼 거 아니겠어요? 바깥쪽에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가지고 형 아우가 갈리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요즘은 뭐 모든 형제가 재산 상속을 받을 때 가까이서 모시지 않은 이상 n분의 1로 똑같이 주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장자, 특히 장남은 다른 형제들의 곱을 받았어요. 이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는 차자의 곱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는 명예와 더불어서 또 의무도 있지만은 곱을 받았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냐면은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아주 신생아 때부터 지는 거 싫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해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의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형제가 다 크는데 극명하게 갈리죠. 성격이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일란성 쌍둥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형에서는 활달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그 음식을 요리를 해주면 아버지 이삭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아들이 잡아온 거구나. 맛있다. 근데 이 야곱은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성격이 좀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달리 밖으로 도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 무릎팍에서 어머니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리브가하고 친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들 중에 또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총애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자식이 너무 다른데 서로 사랑하는 더 총애하는 대상이 달라붙어 버려서 이제 그 비극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나깨나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막 그 별수를 다 쓰잖아요. 그 형이 막 들에서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플 때 일부러 팥죽을 살살 끓여가지고 시장기 도는 형의 이제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이거 먹으려면 장자권을 파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진심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라는 게 두 형제가 협의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누가 먼저 태어난지 다 알고 동네 사람 다 알고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알 텐데 자기들끼리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별 의미 없이 둘이 주고받은 그 거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나쁘게만 보자면 그저 형이 되고 싶어하는 막 컴플렉스 덩어리의 작은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야곱을 보세요. 이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요. 에서보다 2단계 위에요. 어디 갖다 놔도 살 사람이에요. 북극에 가서 냉장고 팔아올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완에서 안 지는 사람이에요. 꾀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아버지 이삭 눈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고치고 도망갈 정도로 모험을 해요. 왜 장자권이 뭘까? 야곱은 그냥 냅둬도 아마 형 에서가 2배를 받고 야곱이 그냥 1배를 받아서 똑같이 사업을 했어도 야곱이 금세 추월했을 거예요.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권에 열망했을까? 야곱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길을 써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돼. 형 에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판다고 하고 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데 맘만 먹으면 언제나 제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꾀가 형보다 뛰어나고 또 맘만 먹으면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승부욕이 강해서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야곱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그 겸손함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야. 나는 장자로 태어났고 나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아버지 거 세 등분해서 2토막은 내 거야. 그냥 당연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장자권 같은 것을 즉 권리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래? 뭐 너 혼자 해봐. 야곱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이 모든 면에서 에서보다 착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도우신 거예요. 나중에 화해할 때도 보지만 에서는 처음에는 펄펄 뛰고 때려 죽이겠다고 그랬지만 또 쿨해가지고 동생 나중에 세월 흐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용서해 준 사람이 또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더 잘 되진 않았잖아요. 그냥 그는 사람은 혹시 좀 좋고 그런데 욕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욕심이 없었다는 거는 착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가진 게 많고 별로 이렇게 경쟁할 거 난 필요한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독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자인 사람들이 성격도 좋으냐? 경쟁을 안 하고 뺏을 필요가 없으니까
좀 그렇게 나를 안 세워도 되는 거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까지도 좀 비튼 적이 많으냐? 뺏지 않으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극악의 환경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없으면 그렇게 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운전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참 막 운전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나라가 확실히 좀 잘 살고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운전할 때 아주 그 매너 있게, 어떤 차가 여성 운전자가 가다가 앞에 가는 차가 막혀가지고 차선 변경도 못하고 난감하게 있을 때 기다려주면서 먼저 가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반드시, 안 그러면 저 먼 데까지 돌아야 할 텐데 한차선 들어와야 되는데 눈치 봐가지고 들어가라고 해주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깜빡이 켜면 오히려 더 바짝 붙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쏘아보고 하는 사람 많았고, 근데 지금은 좀 매너가 있다 그럴까?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착해진 거라기보다는 환경이 좀 덜 경쟁적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은 결국은 사고를 쳤죠.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에서로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에서의 몸 냄새를 묻힌 털 가죽을 몸에 두르고 이렇게 들에서 잡아온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서 어머니 솜씨 빌어가지고 맛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들어가서 거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도 오해하지 말 것이,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 거짓으로 받아낸 축복 기도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뺏었기 때문에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자기도 속고, 그래서 원래 좋아했던 라헬 아니라 그 언니 레아까지도 없고 복잡해지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냥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게 발각돼가지고 이제 에서가 씩씩거리면서 막 그냥 야곱 어디 있냐고, 엄마한테는 차마 뭐라고 못하고 야곱을 막 죽일 듯이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한 날에 자식 둘을 잃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서 자기 친정 그 라반이 있는 곳으로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다고 하는 하란으로 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있는 친척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요즘처럼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명절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데, 어머니가 그 하란이란 곳에 우리 내 친정이 있으니까, 친정 오빠가 있으니까 그쪽 가서 좀 숨어 있으렴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망은 가지만 결코 보장되고 안정되고 편안한 도망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가 졌어요. 가다 보니까 해가 지는데, 우리는 해가 져도 가로등 있고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이 언제나 열려 있고 뭐 파출소 군데군데 있고 뭐 안전한 나라 사니까 그러지만, 이 당시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로등 없으니까 별빛은 참 빛났겠지만, 그러나 별빛이 빛나는 그 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그런 밤이 아닌 거예요. 덜 짖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면 그냥 온몸에 털이 탁 쓰는 그런 곳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캠핑하니까 좋겠다, 그런 캠핑이 아닌 거예요. 천막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이라는 곳이 기후가 웃겨가지고 낮에는 막 40도 50도 오르다가 밤에는 영상 10도 이하로 막 떨어져요. 제가 20살 무렵에 대학생 때 한번 객기를 부려보려고 했어요. 그 야곱이 밤에 잤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밤에 밖에서 한번 자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학교 이제 방학인데 여름이었어요. 이제 학교가 1학기가 이제 그 폐강을 하고 레포트 같은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어떤 과목의 레포트를 막 이제 시간 밀려가지고 제가 막 하다가, 그때는 컴퓨터도 없어서 일일이 썼어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대학 노트 같은 데 써가지고 틀리면 수정액으로 지워가면서 막 했는데, 가까스로 정신없이 레포트를 딱 해내고
교수님은 퇴근하시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문 앞에 집어넣고 딱 보니 시간을 보니까 밤 10시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인천에 내려와야 되는데 막차를 놓친 거예요. 시간이 멈춰버려.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서울역에서 그때 10시 10분인가 20분 차를 타야 인천에 막차를 내려오는데 학교에서 10시가 넘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자. 학교 들어가면 학교 운동장이 있었고요. 학교 스탠드가 있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서 응원도 할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제가 다녔던 학과에 그 과방에 가봤더니 잠겨 있더라고요. 밤에 수위 아저씨가 돌아다니고 다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디를 가냐 하다 운동장으로 갔어요. 운동장에 갔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스포츠 신문이 굉장히 막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스포츠 신문을 사람들이 봐가지고 여기저기 신문지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책을 보니까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이 신문지 덮으면 훨씬 따뜻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스포츠 조선이니 뭐 스포츠 동아니 뭐 별게 신문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 위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그리고 한번 신문지를 덮고 한번 누워봤어요. 누웠더니 처음엔 좋더라고요. 스탠드가 낮에 해를 받아가지고 온기가 다시 올라오니까 좀 견디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그 전에 못 봤던 별들도 보이고 낭만적인 것 같아요. 야, 이게 한번 잘만하구나. 그래서 눈을 좀 감았어요. 잠도 오고. 근데 눈을 좀 잤나 싶은데 눈을 탁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왜 깼냐면 추워서. 그 여름인데 춥더라고요. 한기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데 이 겨울철 추운 거하고 좀 달라요. 뭐랄까, 추위가 살갗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뼛속에서 느껴지는 마치 제가 땅속에 누워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보고 저렇게 누워보고 신문지를 뭐 두르고 해봤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든다 하면 5분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추우니까 달밤에 국민체조도 해보고 또 운동장을 혼자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학교를 나와서 또 무슨 생각했냐면 야, 잠을 못 잘 것 같으면 한번 밤새 인천 방향으로 걸어보자. 서울에서. 그래서 걸어봤더니 밤에 새벽에 일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냥 무작정 이제 제가 학교에 있었던 해화역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종로 5가 종각 뭐 이렇게 한참 걷다가 이제 새벽 6시쯤에 첫 차 있는 역에서 타고서 인천에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한번 체험했어요. 다시는 길에서 자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과 같이 그래도 견딜 만한 여름 날씨인데도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저 팔레스타인 지방, 낮에는 50도, 40도,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교차 큰 곳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지기 전에 주어라, 돌려줘라, 저당 잡았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겉옷까지 저당 잡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밤에 그 겉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이불도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밤에 돌려줬다가 다시 받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졸지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졸지에 노숙자가 되어서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 베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베개를 베도 막 어깨가 결리기도 한데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나 보죠. 그때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가 있는데 하늘까지 닿은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꼭대기에서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버지 이삭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겠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비록 꿈속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은 이 사람 인생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대단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내가 알고 너 아버지 이삭과도 알고 말이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왕창 많아지고 네가 막 이렇게 된 복을 받으리라. 근데 제가 야곱 같으면 여기까지 말씀하셨어도 별로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너무 거창한 말씀인데 제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여기부터 들렸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에 거창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창해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더 급해요? 자기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들판에서 들짐승 오는 딱딱한 돌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무슨 내 후손 몇 대 내가 무슨 민족의 조상이 되고 뭐 이런 거창한 계획은 귀에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억하고서 이랬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야곱의 귀에 탁 들려 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가게. 지금은 네가 거짓골로 여기서 자고 있지만 네가 다시 건강해져서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땅을 네 소유로 하고 이리로 돌아오게 할게. 그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네 곁을 지켜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꿈속이지만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대요. 정말 서럽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 말씀을 듣고 꿈속이지만 아마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 처량하고 배고프고 이 지금 멘탈 상태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대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형의 주먹이에요. 그 주먹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변한 건 없잖아요. 집에서 쫓겨난 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기도 한번 받고서. 근데 정말 처량하고 외롭고 어머니도 자기를 못 도와주잖아요. 맨날 어머니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그 돌바닥에서 자고 있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거기서 내가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도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평안이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참 힘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기는 이름도 몰랐겠죠. 나중에 그곳을 가나안 사람들이 루스라고 불렀다는 말만 나오지만 그냥 이름도 없는 자기에게는 별 의미도 없는 그냥 가다가 하루 묵게 된 장소인데 이곳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투영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볼품없고 먼지 날리고 돌 하나 있는 그곳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노숙자가 밤에 자다가 무슨 꿈꾸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헛소리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건 헛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깨달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면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 행동을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가 밤에 베고 잤던 돌을 돌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처럼 세우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하냐면 기름을 붓는데요. 갑자기 웬 기름인가? 길 떠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기름을 채워준 거예요. 기름을 왜 가져갔냐? 기름은 아마 올리브 기름이나 그런 거였을 거예요. 기름은 뭐냐면은 열량 덩어리예요. 식량이 없을 때 먹으면은 그게 음식 중에 최고예요. 뭐 요즘은 기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찐다고 해서 그러지만 사람이 정말 배고프고 그럴 때 여러분이 굶어 죽게 됐을 때 버티는 거는 여러분의 몸에 있는 기름으로 버티는 거예요. 지방이 많은 사람이 오래 버텨요. 그러니까 지방 많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급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식량이에요.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다음에 근육을 녹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상시가 되면. 어쨌든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비상식량인 거죠. 게다가 올리브 기름은 또 상처가 나면 거기다 바르면은 또 약도 됐대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음식을 주섬주섬 싸갈 수 없는 환경에서 마른 떡 같은 거하고 뭐 육포를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기름하고 가져갔는데 그것을 그 돌에다가 붓는 거예요. 피 같은 기름을. 더 이상 어머니가 싸준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표현이에요. 그곳에 그 기념비적인 자기 인생의 획을 걷는 사건이 있는 곳에 그 유사시의 식량이 되기도 하고 약도 될 수 있는 그것을 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사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나 뭐 변했다 뭐 있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변한 거예요. 야곱은 야 이거 유사시에 필요해. 이건 안 되겠어. 그게 아니라 거기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돌아올 때 정말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가축들을 이끌고 이곳을 지나게 될 때 여기 와서 자기 약속을 이행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여기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제단을 쌓고 엘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자기가 노숙했던 그 자리를 지나면서 내가 처음 도망 나올 때 나 혼자 홀로단신으로 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서 다시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과 식솔들 이런 것 데려오면서 금유환영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면서 그때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야곱도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잖아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에서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다시 왔을 때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변한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을 때 그 자리를 와서 이제는 나 모른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 맺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머리 좋아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만난 체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꿈이었어요. 허황한 로또 당첨금 조상님이 나타나서 해가지고 산삼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보여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꿈을 여러분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그때가 꼭 꿈에서만 아니라 삶의 어느 순간이 될 수 있고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별의별 순간이 다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밤에 혼자 돌을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이태백이는 밤에 술을 혼자 마시면서 시를 그렇게 썼죠. 오라독작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그 달빛 아래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고 달이 있고 자기 그림자가 있어서 세 명이 술을 마신다고 뭐 그렇게 노래하다가 술 마시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럼 비참한 인생은 닮으면 안 되겠고 우리가 밤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야곱의 꿈, 야곱의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 야곱이 처했던 상황과 같은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곳에 저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게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개월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7개월 동안도 함께 하셔서 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